오늘 창세기 형성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시면은 금맥을 켜듯이 영맥을 이렇게 훑어나갈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거기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갈비뼈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훅 불어넣습니다. 불어넣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되었고, 이제 아담을 먼저 짓고 나서 그 독차는 것이 너무 보기 안 좋아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듭니다. 하와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그걸 하와를 돕는 배필로 소개하죠. 돕는 배필. 그리고 이제 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이 하와를 보고 아담이 한 첫 마디가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의 아내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신랑 예수를 바라보시 바라고 여러분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부부가 되면은 진정한 부부는 서로가 쌍방간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어떤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부부, 이게 진짜 부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부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영적 부부인데 그분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깨끗한 자 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내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내 자신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이 땅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이게 진정한 영적 부부입니다. 이게 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은 전부 다 가정과 결혼 이야기입니다. 가정과 결혼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 가정부터 일구어 주었잖아요. 가정을 일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뭡니까? 안타깝게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정이 깨지고 말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 쫓겨납니다. 강제 추방을 당하는 거죠.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유지를 못합니다. 집안에 살인범이 나오고 자식들이 살인범이 나오고 큰 아픔이 당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주님과 우리도 영적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영적 가정 관계가 잘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영권이 풀리기 원합니까? 물건이 풀리기 원합니까? 인권이 풀리기 원합니까? 사역이 풀리시길 원합니까? 은사 능력 강하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영적 신부 되기 바랍니다. 주께서 보실 때 정말로 사랑하는 영적 신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을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배교죠. 이스라엘이 다른 종교를 믿은 거죠. 다른 신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사랑을 조명한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사랑을 조명해 놓은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기록 목적은 뭐냐?
호세아와 음탕한 아내 고멜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나타내고자 한 것. 이게 기록 목적입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주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소명은 뭐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가지고 유다 왕 여로보암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그 음란한 자식을 낳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볼라임의 딸 고멜입니다. 이게 이제 낳은 자녀들인데 이 고멜 뜻은 끝이 다 되었다. 끝장 날 대로 나버렸다. 갈 때까지 가버렸다. 볼장 다 봤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끝이 다 되었다. 이게 고멜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해 가지고 자식을 3명 낳습니다.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둡니다. 근데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루하마, 로자는 반대입니다. 노. 그러니까 루하마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로암미 또 반대죠. 암미가 뭡니까? 내 백성이다. 그게 뭡니까?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3명의 자녀가 전부 다 저주 자식입니다. 저주의 자식들. 그 당시 시대상은 어떠냐? 북이스라엘에 이방신이 들어왔어요. 그 신이 뭐냐? 가나안 신인데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러면은 배경 설명을 보면은 당시 가나안은 농경 문화입니다. 비가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비가 오지 않으면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사이가 아마 좋지 않은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영적 부부로 보죠.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부부 사이다 영적으로.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은가 보다 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기우제를 드리듯이 제단 앞에서 신들을 기쁘게 되었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재물을 올리고는 집단으로 음란 행위를 합니다. 집단으로. 여기 성전이면 뭐 성전이 그들도 성전이잖아요. 거기서 뭡니까? 여기서 한 팀, 저기서 한 팀, 여기서 한 팀, 저기서 한 팀. 구석구석에서 뭡니까?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단체로. 이와 같은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고린도에서 8장에 소개되는데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이런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문제인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었느냐? 아테네에 있어요. 아테네는 아크로폴리스, 저 비너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신전, 똑같은 장소였어요. 자, 그러면은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기가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온 제물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나오죠. 거기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럽니다. 우상제물을 먹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은 그 저주가 후손 몇 대까지 3세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이 와서 바뀝니다. 바울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약해가지고 내가 그 우상제물 먹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거나 시험을 받아서 그 영혼이 만약에 실족할 것 같다면 먹지 마라.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 해가 없는 것 같다면 먹어도 괜찮다. 또 내 마음에 찝찝하면 먹지 마라. 찝찝하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온 제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게 보면은 이 고멜은 바알 신전에서 일을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아주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게 아주 독실한 여자 신도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틈만 나면은 신전에 가서 여러 남자들과 음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내를 찾으려고 신전으로 갑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계속 찾아갑니다. 아내 찾으려고. 이게 오늘 호세아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아내는 지금 다른 사람과 뒹굴고 있습니다. 지금 홀딱 벗고 뒹굴고 있습니다.
아내를 주십시오. 내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같이 자고 있는 성행위를 하고 있는 그 남자가 협박합니다. 못 줘, 못 줘. 협박합니다. 이 양반 힘이 딸립니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터덜터덜 그냥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 마누라인데도 찾지 못하고 올 때 그 마음이 오히려 거꾸로 협박당하고 있으니. 그런데 오늘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서 찾아오래요. 찾아오래요. 어떻게 가서 많은 재물을 주고 그 값을 치르고 찾아오래요. 이게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속된 말로 말이야 막걸리하게. 말도 안 되잖아요. 내 아내인데 내 마누라인데 어떻게 내 아내 내 마누라를 내가 돈 주고 데려와야 되느냐. 말도 안 돼.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데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데 외도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지고 사탄에게 팔려버렸습니다. 미혹의 영에 넘어갔습니다.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지금 신랑이 전부 다 예수가 아닙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욕에 가득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체가 전부 다 예수를 다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데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신약에 넘어오니까는 사도행전 9장에 와가지고 9장 3절에 사울을 바울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빛이 그 거룩한 빛이 쫙 비칩니다. 육성의 정점을 찍었던 썸불의 최고봉이었던 사울을 영성사역자로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바울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빛이었어요. 이 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오는 건가. 바로 에스겔서 1장 27절 말씀 단세 불로 왔어요. 이걸 타는 쇳덩어리를 녹여내듯이 단세 불로 왔습니다. 허리선도 불같고 허리야도 불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같습니다. 사방으로 광채가 납니다. 이 엄청난 단세 불로 빛이 그렇게 왔어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검을 연다는 제 불로 왔습니다. 표백한 제 잿물로 왔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 용왕로 불로 왔습니다. 잡철 고철 다 녹여서 불순물 뽑아내듯이 강력한 불, 바로 그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데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소멸의 불로 오셨습니다. 불순물을 다 태웁니다. 영적 쓰레기를 전부 다 영적 쓰레기 소각지 않고 다 태우듯이 다 태웁니다. 그 불로 빛으로 오셨어요. 이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오셔서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놓고 뭐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열매다.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도 다 버리시고 여러분 구하시려고 고멜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려고 비싼 값을 치르시려고 당신의 생목숨을 끊으시려고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지만 십자가 순교 제물 되시려고 십자가 순교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기 오셨어요. 이게 엄청난 사랑. 원래는 주님 것인데 여러분이 전부 다 미혹에 넘어가 버렸어.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넘어가 버렸어. 원래는 내 것인데 내 아내인데
내 마누라인데 복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인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통째로 주셨는데 다 빼앗기고 만답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40절에 사탄 마귀 귀신은 원래부터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고 살인하는 자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축복을 다 뺏어갑니다. 건강을 다 뺏어갑니다. 행복을 다 뺏어갑니다. 영권을 뺏어가고 물권을 뺏어가고 인권을 뺏어가고 사익을 다 뺏어갑니다. 투명 인간처럼 눈에 안 보입니다. 귀에 안 들립니다. 손에 안 잡힙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이걸 이길 길은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고 형상회복이 돼야 됩니다. 형상회복. 오늘 형상회복합시다. 형상회복이 돼야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템테이션, 유혹에 미혹에 다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탐스러운지,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이런 본능을 건드립니다. 여러분의 본능을 건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까?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오늘 회복되기 바랍니다. 최초의 결혼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소개됩니다. 그러기는 이분들 다 결혼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깨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건 최후의 결혼.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바로 주님의 신부 되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성경 구절이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사랑. 이 사랑 하나 이루려고 흠집투성입니다. 흠집투성이 상처투성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순교 사랑입니다. 여러분 끄집어내려고 호세아가 많은 재물을 주고 자기 마누라 데려오듯이 고멜을 데려오듯이 흠많은 그를 데려오듯이 깨끗한 거 아닙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속됨을 걸레야 완전 걸레입니다. 걸레. 그런 마누라가 뭐가 좋다고 이쁘다고 데려오는데요. 많은 돈을 주고 데려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엉망진창이에요. 집집마다 우상체가 있어요. 조상체가 있습니다. 가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조상 대대로 지금 우상을 섬겼고 이방신을 섬겼고 조상제 우상제 가게는 저 끝이 없습니다. 이걸 뭐가 이쁘다고 여러분 구하시려고 십자가 순교하실 때 그 과정이 어때요?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몹쓸 욕도 먹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아요. 개무시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리고 십자가 순교하시는 아픔이 뭐냐? 전쟁 같은 사랑이야. 전쟁 같은 사랑. 이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알아버리면요. 눈물밖에 없습니다. 눈물밖에 없어.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을 나한테 베푸셨습니까? 내가 뭔데 이런 사랑 베푸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까? 더더군다나 기름 부음 받고 주의 종이 되게 해주셨습니까? 이건 우리의 감격밖에 없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세월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어. 세월을 너무 많이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어. 너무나 먹음직했기 때문에 너무나 보암직했기 때문에 너무나 탐스럽기 때문에 홀딱 넘어가 버려가지고 진짜 쓰임받을 세월을 다 도둑맞아 버렸어. 지나보니 나이만 다 들어버렸습니다. 지나보니 전부 허송세월입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은 가까워오고 있는데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입니다. 오늘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기도 정점이 바로 마가다락방 기도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 자복한 기도, 그게 마가다락방 기도입니다. 그 기도한 다음에 베드로가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주께서 다시 불 주셨잖아요. 능력 주셨잖아요. 은사 주셨잖아요. 성경 미문의 안전뱅이는 일으킵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거라. 불치병, 난치병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모든 병이 고침받으니까 아예 침상째 들고 나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깨달음 속에서 있는 겁니다. 누구나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약점도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못 깨닫는 사람 아직도 그 심령에 화이 맞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깨닫길 바랍니다. 깨달읍시다. 주님은 여러분을 뽑아내십니다. 전쟁 같은 사랑입니다.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을 뽑아내려고 십자가 순교하십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목자는 뭡니까? 양을 찾기 위하여 당신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그런 사랑,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마음, 이게 성경 곳곳에 다 묻어있고 묻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짐승피죠. 짐승피. 짐승에다가 뭡니까? 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죄를 전가합니다.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죽이고 너는 자유함 받았다. 너는 죄가 사해졌다. 그랬잖아요. 신약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직접 죽을게. 내가 직접 죽을게. 내가 어린 양으로 왔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직접 죽을게. 내가 빛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지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주님은 여러분에게 전쟁 같은 사랑을 이런 보호하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노아 홍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볼 때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서 물로 다 쓸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죄가 자꾸 관영하고 뭐요? 죄가 계속 더 깊어진 거죠. 죄가 쌓이고 쌀때 쌓였습니다. 이제 폭발 직전이야. 그게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한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왜 터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터졌습니까? 이게 동성애. 아멘.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것도 동성애. 유황불세례 받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요, 음란한 것도 용서해 주십니다. 주께서 음란한 여인, 간음한 여인 용서했잖아요. 돌로 쳐 죽임 받을 직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용서 주잖아요. 다음부터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 주잖아요. 그런데 이 간음보다도 더 무서운 동성애. 동성애는 뭐예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창조 질서. 오늘 여러분 가정에는 남자 며느리 없기 바랍니다. 남자 며느리 오지 않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사건 아니야 이게. 남자 며느리가 오고요. 여자 사위가 오고요. 이게 창조 질서 무너뜨린 겁니다. 그 벌이 뭡니까? 유황불이에요. 유황불 재앙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노아 홍수 때는 뭡니까? 물로 썰어버렸어.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은요, 구원받습니다. 거의 가족 8식구 구원받죠. 그 주님께서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그때는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 지구촌은 전부 다 에덴 동산 같았어요.
나무가 너무너무 많았어. 아람들의 나무가 얼마나 많았는지, 맘모스 같은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너무 많았어. 기온도 홍수는요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30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파라다이스 낙원이었어요. 홍수 났습니다. 다 썰어 죽었잖아요. 지금 석유죠. 석유, 동물이 썩어서 나온 것이 석유잖아요. 그렇죠? 동물이 썩어서 나온 것이 석유잖아요. 얼마나 많이 나와, 얼마나. 특히 어디 집중적으로? 저쪽 중동 지역. 거기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 그렇죠? 노아가 살았던 곳. 아멘. 그쪽으로 얼마나 매장이 많은길래 도대체요. 전 세계가 지금 석유를 퍼도 그 석유 펀 역사가 얼마입니까 지금? 전 세계 지금 석유 소비량이 얼마입니까? 퍼도 끝이 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짐승이 많았다는 겁니다. 석탄이 얼마나 많습니까? 캐내도 끝이 없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나오잖아요. 도대체 나무가 얼마나 묻혔고 얼마나 썩어졌길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엄청난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따로 없어서 그 정도로 좋아서 전 지구촌이 이걸 물로 확 썰어버리니까요. 홍수 난 뒤에는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추울 때는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뜨거울 때는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궁창이 파괴돼 버렸죠. 궁창이 딱 파괴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 없이고 이렇게 사막이 나오고 사막이 만들어지고 이게 만년설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궁창이 깨져버리니까요. 물막이 깨져버렸어. 이 물막이 마이크로파를 막아주고 원적외선을 막아주고 가시광선을 막아주고 자외선 적외선 다 막아주잖아요. 갖가지 해로운 걸 다 막아주고 좋은 건 들어오게 만들고 아멘. 이런 것들이요. 홍수 전에는 800살 900살 살았어. 아멘. 홍수 이후에는요. 기껏해서 120살밖에 120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세 이상 못 사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 궁창에 물이 깨져버렸어. 깨닫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이 엄청난 사실. 이런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뭡니까? 이렇게 좀 논바닥이 쭉 갈라진 것처럼. 우리 전부 다 지금 영적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물적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건강의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농부가 지금 농사 지는데 물이 없으니까 뭐가 다 말라 비틀어 죽는 것처럼 모든 식물이 말라 비틀어 죽는 것처럼 이때 소나기 한 짝이 쭉 내리면 그렇죠? 다 회복되겠죠.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마중물 단계로 안 됩니다. 마중물 단계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이 너무 많이 말라 있어. 영권이 말랐습니다. 물건이 말랐습니다. 인권이 말랐습니다. 회복할 길은 치유받을 길은 강력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기름 부음. 빛이 있어라. 우리 모두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습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바로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우상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무서웠던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들어있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빛 한 줄기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이것은 넷째 날에 지은 해, 달, 별이 아닙니다. 넷째 날에 지은 해와 달, 별, 발광체 아닙니다. 그건 피조물입니다. 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생기입니다. 생기. 불입니다. 빛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물청이 깨져버렸습니다. 궁청이 깨져버렸습니다. 파괴되고 재앙이 왔습니다. 성령이 단절되었습니다. 회복할 길은 오늘 창세기 5장 1절로 3절 말씀, 바로 형상회복입니다. 형상회복합시다. 그 회복한 길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게 돼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와 나는 영적 부부 일심동체가 되는,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어지라. 이게 주님과 나와의 영적 부부가 회복되는 겁니다. 영적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의 몸을 성령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라. 성령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바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됩니다. 주와 합하면 주의 영이 내 영이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주님 영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다. 우리 몸이 예수 몸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그러면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쓰임 받을 수 있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는 하나님의 밭이 걸린 집이죠. 귀신 밭이 아닙니다. 귀신 집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 귀신 집이 아닙니다. 이런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아닙니다. 옥토 같은 밭. 아멘. 그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됩니다. 이때 영계가 확 열리고 영안이 확 열리고 성경이 확 열립니다. 은사가 확 열립니다. 이 불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농부가 밭을 가다가 부활을 발견할 때 집에 가서 자기 돈을 가져서 그 밭을 사듯이 여러분은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 대가는 내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 영적 밭을 부활을 캐러온 줄 믿습니다. 그걸 가져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5절 뭡니까? 군사로 모집된 자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좀 영적 군사 되기 바랍니다. 영적 군사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사로 모집된 자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방인들 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께 붙들리면요 모든 것 다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일하는 소 입에다가 망대를 씌우지 않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책임주십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창세기 3장 들어가면 인류의 타락장인데요. 선악과 사건 나오잖아요. 선악과 기준이 있어요. 기준. 복을 받기 위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 보면 법치주의 그렇죠. 법의 기준이 있잖아요. 법을 지키면 경찰이 보호합니다. 생명도 재산도 보호하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 가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죠. 성경도 마찬가지.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아멘.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러워도 주께서 하지 마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느라. 근데 만져버렸잖아요. 먹었습니다. 만지는 정도 아니라 아예 먹어버렸습니다. 말씀을 개무시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이 롯의 두 사이는 죽임을 당합니다. 자, 벗은 것을 알아버렸어. 벗은 것을 알아. 수치가 나와. 수치. 말씀에서 벗을 게 수치가 보이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을 게 멸시가 받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뿌려져 가지고 오간 사람들에게 밟히듯이 여러분 밟히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아멘.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구해줄지언정 꼬임받지 않고 들어나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자가 돼야지. 그냥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런 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벗은 줄을 알아버려서 수치가 나타나서 너무 창피해. 견딜 수 없어.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어. 말씀에서 벗어나게 이런 일이 당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봅니다. 자기 힘으로. 무화과 잎으로는데 아니요. 햇빛이랑 그게 바싹 다
부스러져 버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주님께서 뭡니까?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내가 지금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날마다 부를 겁니다. 시시각각 부를 겁니다. 내 딸아 너 어디 있느냐? 내 딸아 너 어디 있느냐? 내 아들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종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냐? 물을 겁니다. 이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당히 나와야지. 당당하게 나와야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 골치 아파. 이런 죄가 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당당한 걸 원하십니다. 주님이 죄 있는 거 알아요. 실수한 거 압니다. 허물은 거 압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1장에 나한테 오너라 변론하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오라. 내가 도와줄게. 주홍빛 같은 죄를 하더라도 진홍빛 같이 복을 줘도 괜찮아. 나한테 오면 해결을 할 수 있어. 나오신 이름 되길 바랍니다. 나왔더니 가죽옷을 해입힙니다. 가죽옷을. 아멘. 그리고 그를 어찌됐거나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작품. 그럼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뭡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앞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줄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가잖아요. 모든 것 청산 가잖아요. 그 떠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저주가 한글로 똑같아요. 그런데 원어는 전혀 틀립니다. 그 저주 너를 저주한 자 누구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 저주했다. 이게 칼날 저주입니다. 칼날 히브리어로. 내가 택한 백성인데 내 마음에 든 내 종인데 내 말에서 순종한 종인데 그래서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네가 저주에 감히 내 새끼인데 내 자녀인데 내 종인데 네가 저주에 그냥 안 됩니다.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그게 아라르 저주입니다. 그러면은 칼날이 뭐냐? 우습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무시하다. 업신여기다. 내 종을 네가 감히 업신여겨 무시해 하찮게 여겨 우습게 여겨 가만 안 둡니다. 그게 주님의 저주로 바라버립니다. 그리고 아라르 저주. 어떤 주문에 걸리듯이 똘똘 말려버려. 되는 일이 없어. 다 망합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자, 뱀을 어떻게 줘? 뱀을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식물로 삼고 여자와 그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가 누구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게 악령과 성령의 사이죠. 여러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래서 이 뱀은 영원토록 우리와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뭡니까? 여자의 뒤로서 발꿈치를 몰잖아요. 여러분의 후미진 것을 노립니다. 빈틈을 노립니다. 허점을 노립니다. 약점을 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그들의 머리를 밟을 수가 있어. 머리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멘. 빈틈만 안 보이면 돼. 그 빈틈이 유혹이야. 템테이션. 미혹의 영, 유혹의 영입니다. 아멘. 그 빈틈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사람 헷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뱀도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는 그런 아픔을 당해야 되고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요. 아담과 하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 벌을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됩니다. 에덴 동에서 쫓겨납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룹이 천사 그룹이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 키를 딱 지켜버립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가.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이런 죄만 안 짓던 영원히 같이 살겠죠. 아멘. 깨닫는 이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류 타락장이 3장인데요. 바로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 아멘. 만지지 말라. 템테이션. 여러분 이 미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거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미혹이 오잖아요. 유혹이 오잖아요. 템테이션이 오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통과합니까? 주님은 통과합니다. 어디에서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주님께서 뭡니까? 세례 받으시고 광야 가셔서 그렇죠?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 봐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멩이 떡덩이 되게 해봐. 못하면 너 바보지 병신이지 거짓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충동질.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봐. 밑에 천사 받쳐줄 거야. 해봐. 못해? 거짓말이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해봐. 충동질. 나한테 경배해봐. 자, 이걸 전부 다 주님은 말씀으로 전부 다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 통과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죠. 뺏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첫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첫 아담. 둘째 아담이 예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째 아담은 실패입니다. 둘째 아담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천사로서 수종을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더라도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통과하시 바라고요.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자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자에게 말하죠.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한 가정 이야기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누구 이야기입니까? 주님과 우리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자에게 말합니다. 교회에 말하는 거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게 태신자 전도입니다. 아멘. 한 영혼은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해산의 고통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번제물로 오셨습니다.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속죄제물로 오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아멘. 번제가 되시고 대신 죽으셨죠. 대속제물 되시고 그분이 다 뒤집어 쓰셨죠. 속죄제물 되시고 하느님과 화목하시려고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귀한 영혼을 구한 거잖아요. 수고하고 낳은 자식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아멘. 우리는 남편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 붙어 있어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남편은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영적 부부관계입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갈라디아 4장 20절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될 때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주님과의 영적 부부가 될 겁니다. 오늘 영적 가정을 회복합시다. 주님과의 가정을 회복합시다. 이게 에덴 동산 건설될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1절부터 쭉 나오죠.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거 14절에 여호와께서 뱀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 했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뭘 느낍니까? 아 그렇구나. 영역 받아야 되겠구나. 영역 받자. 은사 받자. 능력 받자. 자 여러분 손이 오늘 예수 피로 가득하기 바랍니다. 예수 피로. 오늘 이 여러분 손이 예수 피로 가득합시다. 예수로 피를 뿌리면요 어둠은 떠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피가 가득하기 바라고. 할렐루야. 이 예수 피 묻은 손으로 할렐루야. 예수 피 묻은 손으로 치유의 손길로 병을 고치듯이 하면 오늘 여러분 예수 피에 묻은 손이 될지어다. 불칼이 될지어다.
불칼이 될지어다. 불방망이 될지어다. 불방망이 될지어다. 불침이 될지어다. 오늘 어둠을 박살내는 능력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부 다 마귀의 그죠? 머리를 박살냅시다. 마귀를 박살냅시다. 먹이를 그냥 아예 이 마귀 머리를 조사합, 전라도 말로 조사합. 박살냅시다. 깨닫는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가 노아 방주장이잖아요.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네피림이 가득했죠. 네피림. 고대 유명한 용사들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죄악이 성에 관영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고, 인간 지으시는 한탄하시고 썰어버리려 작정하십니다. 이때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는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 수명이 120세로 제한됐죠. 왜요? 공창이 깨졌기 때문에. 공창에 물창이 깨져버렸어요. 물창이 깨져버렸습니다. 노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9장에서 뭡니까? 번제를 드렸잖아요. 120 뭡니까? 이 지금 노아와 그 8가족이 뭡니까?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번제 드렸죠. 번제 드릴 때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십니까? 흠향하셨다. 번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흠향하셨다. 어떻게? 향기로 흠향했어요. 그래 축복 주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인간으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겠다. 아멘. 하시잖아요. 땅으로 인해 심판하지 않겠다. 깨닫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다시피 방주가 지금 떠 있습니다. 이 거친, 이 어마어마한 이 노도 그죠? 광풍 앞에 전 세계가 물바다 되어버렸잖아요. 궁창까지 터져버렸어. 하늘의 물, 땅의 물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재앙의 현장 앞에 방주 하나가 떠 있습니다. 나뭇잎쯤 떠 있습니다. 그 밖에서 이렇게 방주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지금 살아보겠다 아우성쳤지만 전부 다 재물되고 많은 것처럼, 그렇죠? 전부 다 꼬르륵 다 수상되고 다 죽고 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선택받는 자와 선택받지 못하는 자 차이가 하늘과 땅 같은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기 원합니까? 어디에 소속되기 원합니까? 오늘 방주에 들어갑시다. 방주에 들어갑시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보험을 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 보험. 보험이 뭡니까?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열심히 보험을 넣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거기에 큰 질병이 걸렸다.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걸렸다. 너무나 절박할 때 그 보험금이 나를 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냥 먹으라 마시라 놀아라 이게 아니라 그냥 준비했을 때 그 보험금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보험을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놀 수 있어요. 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쾌락이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즐거운데요. 얼마나 화려한데요. 그렇지 오늘 지금 뭐합니까? 순례자길을 걷고 있잖아요.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절망 가부가 언장도를 들고 정지를 지키려고 자기 허벅지를 찌르는 마음으로 오직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반드시 이때가 옵니다. 재림 예수가 오십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는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하러 왔지만은 마지막 때 재림 예수는 죄인은 상관없습니다. 의인 구하러 오십니다. 의인 구하러 오십니다. 당신의 영적 신부를 맞으러 오십니다. 아멘. 휴거 선물도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다 들림 받아서 그분과 하늘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지금 그 심판 때가 지금 노아 홍수 못지않게 구원의 방주에 이 역사가 있습니다. 깊이 깨달으셔서 우리의 전부 다 주님께 선택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력서가 있습니다. 신앙에 이력서가 있습니다. 사역에 이력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숨이 딸깍 끊어지는 순간 이 종말이 두 가지잖아요. 시대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 죽겠어. 이단대로 뭐 내일 온다 모레 온다 하지 그건 거짓말이고 성경 분명히 언제 온지 모른다 그랬어요. 시대적인 종말은 주께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날마다 오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우리 목숨 끊어지는 순간. 목숨 끊어지는 순간. 오늘 밤도 주님이 내 목숨 걷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각자의 개인 종말은 날마다 있습니다. 그죠? 화장터 가보십시오. 날마다 죽어나가잖아요.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거든. 그리고 그냥 죽습니까? 숨이 딸깍 끊어진 순간 내 인생의 이력서, 사역의 이력서, 내 모든 걸 가지고 그분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아야죠. 너 뭐 하다 왔냐? 어떻게 살다 왔냐? 그것을 답변할 게 있어야죠. 에덴 동산에서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를 때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벗어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당당하게 나와야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창세기 강의하면서 느낀 바가 많을 겁니다. 깨달은 바가 많을 겁니다. 이 말씀은 가슴에 끌어안고 이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도 중요합니다. 은사도 중요합니다. 응답도 중요합니다. 쓰임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고 말씀에서 바로 써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명졸업장 받는 겁니다. 깊이 깨달으셔서 자신을 성찰하시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는 이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